반갑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렇죠? 창조하실 때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참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마지막 창조를 인간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심히 좋았더라. 예, 그 심히 좋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좋았더라 그리고 또 좋았더라 이렇게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돼 있대요. 하나님이 여러 창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선 굉장히 만족해 하셔서 너무 아름다워서 당신의 솜씨가 너무 멋있어서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여자분인 경우는 자매인 경우에는 참 이쁘십니다. 네. 그리고 남자인 경우는 참 멋지십니다. 그 앞에 참자를 길게 하시는 것만큼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시작할까요? 시작.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인사 한 번 더 하고 싶었는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좋아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그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좋았다는 말씀이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 창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야한 말씀들을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내 몸을 다 보여줘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사람이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가릴 게 있고 감추어야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졌을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서 돈이 제일 많으신 분이 혹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모르시죠? 밝힐 수 없죠, 그렇죠? 돈이 많은 분에게 가서 여쭤봐도 넉넉하신가요? 이러면 부족하다고 그런답니다. 미국의 최고의 부자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당신 돈이 많아서 이제 행복하나요? 라고 말하면 얼마가 부족하다고 말하냐면 꼭 20%가 부족하다고 한대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20% 더 있으면 괜찮으시겠죠, 그렇죠?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을 웬만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당신 미모에 만족하냐라고 말하면 여기서 아마 저 말고는 만족할 사람이 아마도 없을지도 몰라요. 예, 우리는 다 조금씩 부족하다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또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재정이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고 미모가 채워져도 만족하지 않고 관계가 좋아도 만족하지 않고 뭔가가 늘 부족한 게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어디서 우리에게 왔을까? 아니 짐승도 자기 부족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 사람만 불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 불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창세기를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어떻게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냥 막 손을 하면 썼겠죠. 그러나 모세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썼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썼을까? 저는 인간의 기억 안에 원초적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초적 기억. 원래 사람이 만들었을 때의 그 본능 속에 담겨져 있던 그 기억입니다.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았으면 이미 하나님을 잘 믿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초적 기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서 우리가 헤매고 이런저런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서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태생되어졌는지를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모세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그가 무엇을 봤을까?
우리의 존재를 알았을 거라고 느껴져요. 거기서 창세기 기록이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인간의 모습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불만과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열심히 애쓰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구원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2000년 걸렸어요. 2000년. 2000년 걸리고 그 후로 또 우리가 2000년 지금 왔어요. 4000년 걸렸어요. 뭐 그 전에 뭐 창세기는 뭐 600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유보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해 너의 후손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거다라고 하시고서 2000년을 지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게으르신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사야 62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쉬지 않으신다. 엄청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왜 다 하나하나 필요한 과정인지 다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부터 이제 떨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멀어지기 시작했고, 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뭐 배경은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이제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보니까 뭐 과일도 많고 사람도 크고 장대같이 뭐 크고 그런데 우리가 가도 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 끝에 사람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지도자를 원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여러 번 했던 일들이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이 부분은 참 어렵고 힘든 문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는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민교회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다 보니까 이민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목사가 문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가서 교역자들 모이는데 초청 가서 갔더니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고요. 그래서 그 죽어가고 있는 목회자들, 정말 작은 교회에서 뭐 상처받고 어렵게 하는 그 교역자들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와서 이렇게 섬겨 주시면서 완전한 회복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섬기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도 참 거기에 은혜를 입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목사가 살아야 되는구나, 정말 목회자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저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스터디도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앞으로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저에 대해서는 답이에요. 저에게는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답일 수 없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답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살겠구나 이렇게 답을 얻고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목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저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건강하게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죠? 오늘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개 시대가 지나면 다 그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또 추앙을 받기도 해요.
근데 뒤에 가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세가 여기서 어떤 일을 격려하면, 자, 우리 모세 내버려두고 다른 사람 세우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여기까지 이런 적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저는 아직 여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갔어요. 자, 이 모세 때를 지우자, 다른 사람 세우자, 이렇게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답이 아니고, 답은 바로 지도자에 대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짐이 될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함께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해야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는가. 하나님이 지금 광야까지 왔잖아요.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해서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광야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였는고, 이 불행한 자리에 이르게 했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원망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미국에 내가 왜 왔나 이렇게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돌아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남자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났는가? 혹시 그러신가요? 네.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자기의 태생을 가지고 원망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농담입니다. 제가 괜찮잖아요, 그렇죠? 이 말하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뭐 까만 옷 입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이게 감춰져서 괜찮잖아요. 저는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제가 키가 작다고 생각했냐면 결혼을 하고 제 아내가 맨날 키가 작대요. 꼭 키가 작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가 짧대요, 꼭. 근데 옛날에 초등학교에 가면은, 초등학교에서 한국에서는 다 그러잖아요. 앉은 키를 재잖아요. 그 앉은 키를 왜 쟀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이제 아마 책상에 앉느냐고 이렇게 앉은 키대로 이렇게 앉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왜 앉은 키를 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앉은 키가 제법 컸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다리가 짧다는. 한 번도 저는 저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서부터 맨날 키가 작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들이 원망하고 있는 것만큼 나쁜 건 없어요. 부모를 원망한다든지 태생을 원망한다든지 이런 거. 저는 농사꾼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농사짓는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게 얼마나 좋은 기억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제가 소를 뜯기고 때는 소에 쫓겨다닌 적도 있었고 그러다 여기 다친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고 넘어져가지고. 근데 그런 게 하나하나가 저의 삶 속에 정말 소중한 기억이 돼서 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신학화되고 성경적인 고백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귀한 거죠. 세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회귀하는 거죠.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모습은 뭐냐 하면 지도자를 새로 뽑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가지 모습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슴 설레이면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설레임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를 잊어버린 채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악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하고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꿈은, 저의 비전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이제 정착이 서서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지나면 대학부가 지금은 자체 예배는 한 6, 70명 모이고 주일날은 한 3, 40명 이렇게 오는데,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모여서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자체 대학부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들이 그걸 지금 당장 하는 줄 알고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수습하냐고 애를 먹었는데, 그게 아니라 오후 2시에 이제 앞으로 커지면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독립을 하고 대학부는 대학부 예배를 오후 4시에 2시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면 그게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스페니쉬를 위한 예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스페니쉬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다는 거예요. 제 꿈이라는 거예요. 스페니쉬 예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를 그게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중국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갑자기 그냥 들었어요. 제가 뭐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아침 9시 15분에는 영어 예배, 11시에 한국어 예배, 2시에 대학생 예배, 오후 4시에 무슨 예배라고요? 스페니쉬 예배, 오후 6시에 중국어 예배.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에는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하면 제가 10분 설교하고 잉글리시 페스터가 10분 설교하고 스페니쉬 페스터가 10분 설교하고 중국어 페스터가 10분 설교. 40분 정도면 괜찮죠. 그렇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고민을 했어요. 설교 주제를 같이 맞춰야 되나? 이런 고민을, 제가 설교 원고를 먼저 써서 줘야 되나 아니면 받아서 제가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게 아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하라. 그러면 또 통역을 들어야 되니까 다 똑같은 설교를 하면 같은 설교를 듣게 되니까 각자 준비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그 설교가 얼마나 멋있는 하모니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잘 안정이 되면 우리 그 버지니아 대학이 바로 옆에 5분이면 가거든요. 그 안에 가면은 버지니아 스타디움이 있어요. 그 스타디움에서 샬롯스빌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고 싶다. 부활절 예배를. 그렇게 꿈을 꿨어요. 목사님 될까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그때 설교를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제 꿈입니다. 제 꿈이에요. 네.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셔서 안 돼요. 제가. 예. 그런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이 얘기 했다가 괜히 목사가 괜히 허황된 것만 잡는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조심해서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성도님들이 몇 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 괜찮겠다. 그런 소리니까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요즘은 해가지고 생각만 하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대학부 졸업하고 이제 멀리 간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 목사님 정말 멋진 꿈이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자고 그런 얘기를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꿈을 꾸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물론 꿈을 그냥 인간적으로 꾼다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보고 왔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어떤 10명의 사람들은 그건 허황된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 강한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그들에게 평생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거기가 팔레스틴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과는 물론 그 당시 블레셋과는 종족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아니다는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그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그 사람들은 고대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까지 그들을 엄청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바로 거인 족속이었고, 이 당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저는 사실 해리스버그를 잘 몰라요. 해리슨버그가 버지니아에 있어가지고 자꾸 혼동이 되지만 이 해리스버그를 잘 몰라요. 그냥 몇 번 와서 들리기는 했지만요. 와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데 이제 이틀 동안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꿈이 들었어요. 야,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억지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실까?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일하실까? 어떤 창구로 일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게 가시는가? 그런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뜻하시고 계신 바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허황된다고 남들이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죠? 남들이 비록 허황되다고 말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드는 꿈을 가지고 품고 그 꿈을 이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너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부도수표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해도 되냐고요. 버지니아 그 대학 스타디움에서 계속 설교하는 얘기 해도 되냐고.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데 자꾸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거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소망을 주고 그 꿈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는 말씀은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숫자는 60만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군사적으로 훈련된 그들과 대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전략에 당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들의 거인 족속, 당신들이 말하는 그들의 군사력, 당신들이 말하는 그들의 산성과 그 잘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전략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에요. 이건 무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윗은 성경 속에서 적어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근데 다윗은 한 번도 적진 상대방보다 군사력이 우월한 적이 없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자꾸 얘기해서 있는데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서 그래요. 거기밖에 산 적이 없어가지고. 살로스빌 하는 교회는 이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인 숫자에 비해서 뭐가 적을 것 같아요? 헌금이 적을 것 같아요. 헌금 얘기 제가 안 하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마음 편해서 자꾸 하는데 헌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교역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5명이에요. 제가 이 5명을 다시 다 보니까 5명이 다 풀타임이에요. 풀타임인데 거기서 2분은 페이를 안 받으세요. 아주 작게 맞아요. 한 분은 따님 댁에 와서 사역을 하고요. 한 분은 그냥 이사를 왔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 PD이셨고, 사모님은 제가 이름 되면 아실 만한 배우세요. 얼마 전에 들어가셔서 오래간만에 연기를 하고 이제 오셨어요. 이제 안 가시지 싶어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이제 와서 사역을 해주세요. 한 분은 잉글리시 패스터가 오셨는데, 영어 목사님이 오셨는데 본인이 펀드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뭐 교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학교 담당하시던 분이 대학부 같이 하면서 준 풀타임처럼 이렇게 하시고 저까지 하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주머니 밑에 있는 돈이 얼마 남았는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약하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한국에서 신실한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저하고 잘 알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같이 교제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국은 요즘 전부 다 그 노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자마자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노후 대책 세우고 있냐고요. 노후 대책 세우고 있냐고. 아주 그 얘기 5일 동안 듣느냐고 스트레스를 제가 받아가지고 그때 처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무슨 노후 대책이냐고 제가 지금. 예. 하나님 여기까지 살게 하셨는데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좀 죄송하지만 뭐가 있냐고요. 그 노후 대책은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물론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아이한테 너가 내 아빠 노후 대책에 이렇게 말은 해요.
혹시 모를까봐, 혹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실까봐 그 얘기를 하긴 하지만 요즘은 그 얘기도 애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괜히 은근히 아빠가 은연중에 아빠의 그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안 하니까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게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한다고. 네. 굉장히 감사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걱정 없어요, 이제. 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앞장 세우면 그분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로막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분이 일하시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앞에서 신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분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자꾸 한 수 두고 두 수 자꾸 두면 거기 자꾸 일이 망가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몇 년을 돌았어요. 40년을 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계획이 아니셨는데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되어진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해리스버그 한인교회와 이 지역을 통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 지역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려워, 이 지역은 어려워, 여기는 어려운 지역이야 라고 말하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감을 느껴. 너가 내가 누군지 아냐? 맨날 나를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영광 찬양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맨날 찬양하면서 이게 차라리 찬양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찬양을 해놓고 안 믿으면 이게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저한테 와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시고서 근데 뒤돌아가서 다른 소리 하시면 제가 얼마나 마음 속상하겠어요. 혹시 또 그걸 들었으면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렇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동일하게 느끼신다고 생각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하고 그냥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마치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어떻고 이 지역은 어떻고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교회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명분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목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저는 아직 은퇴하자면 아직 훨씬 달려갈 길이 많은데 나중에 은퇴한다면 잘 무난하게 은퇴를 한다면 당신의 목회를 뭐라고 정의했으면 좋겠냐라고 질문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 땅 짓고 헤엄친다는 얘기 아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땅 짓고 목회하기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신나게 긴장하면서 정말 긴장돼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시간까지 긴장하면서 잠을 설치면서 그러면서 그 길을 가지만 그 과정과 그 결과가 저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주인이 하는 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면서 갈 때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교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건축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기뻐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거 정말 신나고 아름답다. 정말 신난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우리가 나가서 누구라도 좀 억지로라도 끌고 교회에 와서 이 은혜를 같이 받아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 해리스버그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느 다른 지역 못지않게 여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특별히 40년 넘게 세워진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레이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해리스버그 한인 장로교회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무엇이든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설레임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크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